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네 두 손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두 손을 유지한 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을 잃더라도 불구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십니다. 또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리래요. 우리는 성당에 올 때마다 하나씩 잘라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뭐가 죄를 졌어? 입이 죄를 졌어. 뭘 잘라야 돼? 혀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누구 험담하거나 뭐 이럴 때는 혀만 자르는 게 아니고 험담하면서 같이 들었죠? 뭐 잘라야 돼? 귀 잘라야 돼. 그리고 손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못된 짓 했죠? 뭐 잘라야 돼? 손 잘라야 돼. 그럼 우리는 매주 어떻게 와야 돼요? 불구의 몸으로 성당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간시 성당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되지만 저는 어떻게 하죠? 입으로 죄지면 혀 자르면 미사 어떻게 하죠? 손 자르면 성제는 어떻게 모셔드리죠? 참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잘라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잘라버리고 살란 말인가? 그렇다면 잘라야 될까요? 자르지 않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그럼 무시해야 돼요 그냥?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제대로 잘라야 합니다. 우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가 다르고 당시의 어떤 것에 대한 표현 양식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글 배우면서 깜짝 놀랄 때 있다고 하죠. 언제 놀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매 손 칼국수 이런 거. 할매 손 칼국수는 뭘로 만든 거죠? 할머니 손으로? 또 엄마 손 김밥. 또 총각김치. 총각도 조심해야 돼. 김치 만들어 버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처녀보쌈도 봤어요, 저.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놀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너 밥 숟가락 놓고 싶냐? 이런 거를 개그 프로그램인가 어디서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밥 숟가락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밥 다 먹고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밥 숟가락 놓고 싶어? 뭐라고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밥 먹을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밥 숟가락 놓고 싶냐? 이거 뭐예요? 죽고 싶냐? 너 죽고 싶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허락해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딸이 알았어요, 아빠. 그리고 마당에 가서 흙을 집어다가 와서 확 뿌렸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이걸요. 외국 사람들이나 만약에 후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뭐 어쨌든 이거를 발견해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그래요. 특히 옛날에도 제 동생 같은 경우,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집에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다리 몽둥이를 확 그런 얘기 하죠. 그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때요? 딸이 늦게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털을 뽑고 다리를 부러뜨린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이거 모르면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손과 발이 무슨 죄를 져요? 실제로. 사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짓는 거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과 발은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이면서도 하나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죄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사이코패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죠.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는지. 사이코패스의 뇌를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발달되고 어떤 부분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사진을 이렇게 쭉 놓고 웃고 뭐 울고 이런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사이코패스라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다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과에서는 뭐래?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들 있죠? 뭐 기업의 총수들 다 뭐다? 다 사이코패스래요. 이것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사이코패스를 보면 뭐 한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한둘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명이에요? 그럼 이 중에 사이코패스가 몇 명 있을까요? 이렇게 통계라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만 그렇게 몰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가 연구된 만큼만, 발견된 만큼만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사고방식도 알아야 되고 문학 양식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복음에 쓰여진 것은 최소한 복음이 쓰여진 것, 그러니까 가장 빨리 쓰여진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썼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겠다고 하셨죠. 그 사람들 이제 제자들은 곧 오실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어. 우리끼리 기다리면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우린 금세 올 줄 알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하나둘씩 하늘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들은 점점 줄어나고 제자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 예수님 못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긴 전하는데 전하다 보면 와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오늘 신부님이 어떤 말씀 하셨거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을 가지고 토대 삼아서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전해지면서 어때요? 왜곡되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것을 책으로 만들자 해서 예비자들에게 교리를 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복음서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지을 때 그냥 우리처럼 요즘처럼 뭐 카카오톡을 하듯이 아니면 타이핑을 하듯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양피지예요. 그리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쓰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해도요. 조선시대 하호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사극에서 보면 말이 되게 멋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는 말도 좀 다르게 표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옛날엔 시가 많이 유행했죠. 시는 응축되어 있지만 어때요? 그 내용을 보면 더 깊이 와닿죠? 그런데 이런 시 아십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몸이 몇 번 죽었어요?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었어요. 말이 돼?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 있고 없고 말이 돼?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완전 뻥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완전히 와닿는다는 거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 빼앗긴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조국이죠. 봄은 뭐예요? 광복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 양식이고 과장법이나 대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도 수많은 비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아유 내가 니네들한테 집만 되니까 이제 더 살아서 뭐하니 그냥 나 갈란다. 그러니까 바로 관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뭐가 좀 섭섭하시는구나. 요새 힘이 좀 떨어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손과 발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몸의 한 부분이면서 사라지면 불편한 거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구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와 동격인 또 한 가지를 말해요. 가는 곳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한 번 하시고 뭐라고 두 번 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손을 자르고 불구가 되어서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뭐가 있는 나라? 생명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내 삶 안으로 가까이 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느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안에 있다라고는 글쎄요. 새로운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죽어서만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도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 안에 뭐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올라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넘쳐 흐르면요.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도 남을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가족들 때문에 또는 내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죠? 우리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자 1번 그 힘듦이 사라져. 그냥 그것만 사라지는 거예요.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2번 계속 힘든 거 남아있는데 나한테 한 달에 100억씩 생겨. 그러면은 1번 선택하실래요? 2번 선택하실래요? 1번은 그 고통이 그냥 주변에 이 사람들 사라지거나 이런 거. 2번은 그건 그대로 있는데 한 달에 나한테 100억씩 생겨. 1번 선택하실래요? 2번 선택하실래요? 2번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왜? 아니 한 달에 100원씩 생기는데 직장에서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그 전에 왜 저래 했는데 지금 어때요? 100억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웃죠.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내일이면 100억 생기는 걸? 자 보세요. 생기지도 않았지만 100억이라는 조건 때문에도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청년들 되게 직장도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 그런데 애인들 있니? 너는 있고. 있어? 없다고 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사귀지. 근데 남자는 공유야. 공유. 여자는 김태희? 세대가 안 맞나? 어쨌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애인 없다고 치고
물론 지금 애인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너는 왜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자, 여러분들 인생이란 건요 변수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고통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오르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도 얼마나 삽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봤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이다? 생명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력이 왜 사라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지 못해요?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간다니까요. 인생의 경험에서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존적인 얘기요,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껴요. 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이런 죄가 극악무도한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지 못함?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내가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싫어지거나 했을 때는 즉각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이 내 손과 발이라는 거죠. 내 일부면서도 내 전체가 아닌 것. 내 안에 있는 분노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죠? 그런 경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싫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과거의 상처든 지금의 무엇이든지 간에 자꾸만 나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미움에 휩싸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나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몸에 증상도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죠. 불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구가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것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포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까 저 기도할게요 하면서 미움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짜증날 때 잠시 멈추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들 묵주나 묵주 반지나 손에 지을 수 있는 십자가 있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 안에서 또 악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손에 쥐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고통을 기도로서 견뎌내는 것도 뭡니까?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 가까워져요? 생명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뭐가 넘쳐 흘러요?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저는 싫어요. 전 죽어도 못하겠어요. 내 안에 맺힌 게 많아서요. 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쉬운데 죽는 길이 있고 어려운데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떤 걸 봐야 돼요? 쉽냐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내 손을 끊어내는 것처럼 내 발을 끊어내는 것처럼 힘들어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은 잠시예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설사 내 손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